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4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이 그와 같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도 고난당했지만 예수님도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고난당하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바울도 고난당하셨고 우리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줄을 알지만 또 고난을 지나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이 내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기도 하지만 그게 내게 찾아오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한 가지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는 거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그걸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는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것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시려고 당신들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해서 당신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난을 겪게 하셨습니다라고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고 당한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모든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겪게 하신 일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보면서, 나의 고난을 보면서 당신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려고, 당신들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먼저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인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디를 둘러보아도,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적밖에 보이지 않고 고난밖에, 그리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오직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의미인 거죠. 내가 눈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우리들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에는 이처럼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고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그렇게 우리가 당할 때 위로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예전보다 더 힘들거나 예전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에 살았던 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은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괴롭고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집니다. 자살이 늘어나고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외로워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무빈소 장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게 늘고 있는데 얼마나 늘었냐면 10%가량이 무빈소 장례랍니다. 여러분, 10%. 10건 중에 한 건이 무빈소 장례입니다. 한 2, 3년 전만 해도 1%밖에 안 됐는데 10%, 2, 3년 만에 10%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장례 비용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커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가족화되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없기 때문에라고. 빈소에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외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위로를 찾기 어렵고 격려를 받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가 먹는 밥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는 겁니다.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을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한 통의 전화를 해주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어요. 잘 지내고 있나?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안부를 묻는 그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살아갈 그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보기도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가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공급해 줍니다라고요. 사람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그 중보의 기도가 다른 이들에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은사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준다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바람처럼, 바람에 지나가는 말과 같지 않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은사를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중보의 기도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중보의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시고 그들과 함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잘 헤쳐나가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무엘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거든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든가 누군가에게 중보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문제를,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격려와 위로자를 찾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통해 우레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무너져 갑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절망 가운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는 쓰러져 가고 그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그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위로자와 격려자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셔서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로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위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것으로 가십거리를 삼아서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조용히 그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위로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기도의 은혜를 받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그 모든 몸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가 자라물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암세포가 다 녹아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가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많은 젊은 세대가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격려와 이 위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